할렐루야. 5월 26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려 20년 전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나왔던 한 대중가요인데요. 대중가요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 대중가요의 가사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깊은 고뇌 또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만 보면 이 대중가요의 가사라기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길에 자주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생 길을 걸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인지 그것조차 모르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가사처럼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라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지금 내 길이 바른 길인지 또 나의 선택이 바른 것인지 맞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걱정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바른 길이라고 바르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도 바로 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인식과 또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의 차이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이지만 현실은 그 끝이 사망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바른 길이었는데 정작 그 길이 알고 보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사셨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다라고 그렇게 바른 길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바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곧다, 영어로 하면 straight입니다. 직진으로 뻗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굽어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은 길이 아니라 굽어 있는 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굽어 있는 그 길을 직선으로 뻗어 있는 바른 길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굽어 있는 길을 곧은 길로 보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 해답은 오늘 보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라고 합니다. 자, 굽어 있는 길을 굽은 것처럼 보일 수 없는 이유는 그 길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굽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통해 바라보는 눈 또한 굽어 있고, 그래서 그 굽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굽은 길도 바른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굽어 있는 길을 곧은 길로 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또 그 길은 평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넓어 보이는 문, 사람들이 보기에 평탄해 보이는 그 길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실상은 전혀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이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기에 쉬워 보이고 내가 가기에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입니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고 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아 굽어 있는 상태로 그 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판단력은 언제든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좁은 문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의 눈으로 굽어 있는 마음을 통해 바라보는 그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절대 자기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라 여겼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에 의존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판단을 따라 내 지혜를 의지하여서 내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라 여겼던 그 길을 선택해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서 선택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웃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 보이지만 항상 그 끝은 근심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리하리라. 여러분 언뜻 보면 마음이 굳은 자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은 자는 미련한 자, 또 악인과 연결이 되고 여기 선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 의인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마음이 굽은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자기의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둘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여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행위, 자신이 선택하였던 그 행위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바른 길인 줄 알고 판단하여서 선택하였던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보응을 받게 되고 즐거워 보여서 선택하였던 그 행위로 인해서 항상 마음의 슬픔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그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며 의존하는 그 행위로 인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늘 마음에 평강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슬픔이 있을지라도 결국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쁨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보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한 판단에 의하여서 선택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눈, 내 판단, 내 생각을 의지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위를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굽어있는 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내 눈은 항상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좋아 보이게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구할 때에 우리는 진정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수동적인 인생이 아닌지.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그 자체가 가장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결단하시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협력하고 또 우리가 동역하는 성교사님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 그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있을 선교 부흥 집회까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